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9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게다가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교회 시대에 주후 이 30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기독교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대를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귀족들이 나라를 좌우지했고 또 대부분의 재산들을 귀족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방신들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황제들도 틈만 나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이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 시내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시대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데 원로인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저랬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는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귀족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다고요? 만민은 평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등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해 때문에 이 핍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다. 또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살이다. 이러니까 저 종교는 야만 종교라고, 식인 종교라고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들로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 시대 때는 약 300년 동안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 역전이에요.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전이 일어나기로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변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변정서가 뭔가 하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실제로 그런 야만 종교도 아니고 사회의 악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도덕적인 종교인지,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끊기도 하고, 막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바뀐다고, 그런 것도 글로 쓰고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또 살아가는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책을 막 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몰랐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는데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고트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이겼어요. 기독교가 국교인 로마가 이 야만족, 이방신을 섬기는 고트족들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마가 망한 이유는 기독교를 믿어서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이 훌륭한 변증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로마가 망한 건 하나님을 믿어서, 기독교를 믿어서가 망한 게 아니고 내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로마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만 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자유롭게 막 다니고 모임이 있는 장소에 막 마음대로 가고 막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막 이 방탕하게 살면 질병도 오고 또 재정도 바닥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비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실까요?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기서 하늘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다 알아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는 불법이 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불법 재판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서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의 관사를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그 유대 나라의 유대 지역에 이 총독으로 있던 그 총독 집 마당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은 유월절 예비,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잡힌 것입니다. 그 하루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바로 저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유대인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잡혀가가지고요 이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라는 그 당시 이 제사장, 이 사람은 이 가야바라는 현재 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판을 안나스 먼저 제일 어른되는 제사장, 전직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현직 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70명이 모이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또 재판을 받고 언제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이 목요일쯤에 해당하는 그 밤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밤중에 재판을 받는 건 합법이라는 걸까요? 불법이라는 걸까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동원되면 예수님 편에 설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밤중에 하룻밤 사이에 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중에는 또 3번을 더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다가 죄가 없는데 하면서 또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헤롯이라는 왕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내가 봐도 죄 없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총 6번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다 불법이었어요. 이렇게 불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히 밝혀진 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불법이고 결과도 불법이고 다 불법입니다. 세상 나라는 불법이 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도 보면 이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없고 증인도 가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 죄의 목록을 써서 넘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 목록 중에 뭔가 가장 큰 제목이 뭔가 하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죄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인데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만 쏙 밀어넣고 자기들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새벽에, 그것도 새벽도 아주 새벽이죠. 2-3시나 됐을까요? 그런 새벽에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밀어넣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죄라고, 무슨 그런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소를 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29절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 부정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문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했냐 하면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0절 보시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죄의 목록은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행악자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유대인들 단체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제사장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왜 못 박으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희락,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런데 반대예요. 불법이 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법이 있을까요? 세상 나라는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영적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욕심, 정권을 잡아내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들이 참 드물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주 정부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사퇴를 많이 했어요. 왜 사퇴를 했는가 하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집은 사두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 지금 왜 오르는가? 또 뒤를 봤더니 중국인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에게는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정권이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그 대통령 보좌관 하다가 몇 년간만 하면 뭐 은퇴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서울 집 안 팔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거 팔면 되는데 잠깐 하다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대통령 보좌관 하겠습니까? 그걸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사퇴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하고 투기를 하게 하고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거 아니까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분해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뜸 하는 말이 31절에 하반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겁니다. 저거 죽이고 싶은데 우리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핍박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냐?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존재들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군왕들이 나서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그런 정부가 하는 일이 그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데가 기독교 단체이거든요.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정부 단체로 기독교가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금지를 하는데 예배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물론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렇다, 확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내심은 다르다는 거죠. 코로나 환자가 8.15 집회 때문에 그렇게 확산된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을 다 검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검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확진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학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 학원이 어딘가 갔더니요, 걸어서는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학원이랍니다. 차로 가면 약 30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학원인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학원이라고. 그렇게 교회발 코로나를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부의 미움을 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불법이에요. 어떤 불법입니까? 현행법을 보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시한 법이 있어요. 헌법 제20조.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58조. 이런 분명한 헌법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무시합니다. 금지를 시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을 안 지키고 그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치료비를 부담하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모임을 아예 금지를 시킵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을 더욱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왜 그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마찰이 생기는가라는 거죠. 그건 바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이 다른가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이 섬기는 자를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전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 말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왕국이 있었다가 제국이 있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오른 지 2년째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꿀 때는 너무 선명하고 두렵고 막 그런 꿈이었는데 잠에서 딱 깨고 나니까 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렀어요. 박사라고 하면 점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내가 꿈이 뭐고 그 꿈의 해몽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잃어버린 꿈을 잊어버린 꿈을 박사들한테 해몽하라니까 박사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건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황제 바벨론의 이 왕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저놈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박사들 죽이려고 출전했습니다. 병사들 그대로 가다가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말미를 좀 주세요. 기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서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니엘은 사드락에서 아벤노고 이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꿈이 나타났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꿈속에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어요. 발을 보니까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보는 꿈을 꾸었어요. 이 얘기를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맞다 그거다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걱정하는 왕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금으로 된 나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금으로 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은나라예요. 은나라, 은으로 된 나라인데 그 은은 메데바사. 이 바벨론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메데와 바사. 바사는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로 나눴어요. 그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놋으로 된 허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그 헬라 제국, 그리스가 바로 허리. 그 다음에는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그리스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다 점령했으니까요. 그런데 24살이니까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나라가 또 나뉘었습니다. 나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철같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또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 오늘날의 여러 나라들이 되었다. 철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들을 말하고 나머지는 다 진흙 같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니까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가 아니고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하실까요?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예, 우리 이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